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이 된 사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키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키스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는 키도 크고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키스는 아피아의 현손이고 부코랏의 증손이고 초르의 손자고 아비엘의 아들이다. 사울로 따지면 아비엘이 할아버지고 초르르가 증조 할아버지고 부코랏이 고조 할아버지고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키스의 암나기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키스는 사울에게 종 한 명과 함께 암나기들을 찾아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아 나서게 되죠. 사울은 하인과 함께 에프라임 산악 지방, 살리사 지방, 사알림 지방, 베냐민 지방을 두루 돌아다녔지만 결국 암나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축지방에 이르러서 사울이 같이 갔던 종에게 아버지께서 암나기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안 돌아와서 우리를 걱정하시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나귀는 재산에 속하지만 아들이 없어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암나기도 안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아들이 안 들어오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테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함께 따라갔던 종이 사울에게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이 계십니다. 이 하느님의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죠.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하시는 말씀마다 다 맞는다고 하니 그분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분께서 길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근데 그분께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묻게 됩니다. 이에 하인은 사울에게 자기에게 은 4분의 1 세켈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사무엘께 드리고 여쭤보자고 합니다. 세켈이라는 거 여러 번 전에도 나왔었는데 약간씩 변동이 있지만 1세켈이 약 10g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근데 이 10g의 4분의 1 정도 되는 한 2, 3g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하죠. 사울은 성읍으로 난기로 올라가면서 처녀들을 만나서 하느님의 사람 사무엘이 어디 계신지 여쭤보게 됩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만난 처녀들은 사무엘이 저 앞에 가고 계시니까 서둘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성읍 안으로 들어갈 때 사무엘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루 전에 미리 베냐민 땅에서 사람 하나를 보낼 터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라고 미리 말씀을 해두십니다. 즉 키스의 암나기들이 없어진 것도 다 하느님의 뜻이었던 거죠.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기 위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봤을 때 하느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 모르니까 저 어르신 하느님의 사람의 집이 어디죠? 하고 물어보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바로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에게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이 찾고 있던 암나기들은 이미 3일 전에 이미 찾았으니까 이 나귀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바로 사울 지방과 사울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제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이고, 또 제가 속한 가문은 베냐민 지파 시족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데, 아니 저한테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달려 있다뇨.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판관 기드온 때도 그랬었죠. 기드온이 아이 저희 집안은 굉장히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약하고 저 또한 보잘것없는데, 그런 말을 했었죠. 아무튼 그런 말을 했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아 세우게 됩니다. 예, 전에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 사울은 하느님께서 직접 뽑으셨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축성된 자라는 그리스어입니다. 히라버.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뜻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영토 7차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이 두 사람이 암나기는 이미 찾았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키스, 아버지인 키스가 걱정하고 계신다는 말을 할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있었던 타보르산, 타보르의 참나무에서는 베텔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인사하고 빵을 줄 것이니까 그 빵을 받으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필리스티아인 수비대가 있는 기브아 엘로임에 이르러서는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할 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사울도 그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러한 표징이 일어나면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니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에게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귀를 찾았는데, 암나귀를 찾았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아버지가 걱정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타보르 참나무 그쪽에서는 세 사람을 만나서 인사받고 빵을 받고, 그리고 기브아 엘로임에서는 예언자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삼촌을 만나서 사무엘이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알려줬다는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츠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런 식으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이 사람인데 어떠냐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환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사울을 업신여기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기랏을 포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암몬을 섬길 테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나하스에게 얘기했지만, 나하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겁니다. 너희들 누나를 뽑아서 가져오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야베스의 원로들은 나하스에게 이스라엘 곳곳에 전령을 보낼 수 있도록 7일 동안만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냈는데도 구해줄 사람이 없다면 항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의 전령들이 사울의 기부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사람들은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오다가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한
하느님의 영이 그때 사울에게 들이닥쳐서 분노가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의수환상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을 내고 전령들에게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다면 모두 이 소와 같은 꼴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사울의 말을 듣고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들을 사로잡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베잭이라는 곳에서 사열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울은 야베스에 전령을 보내서 내일 햇볕이 뜨거워질 때 구원될 것이다 라고 전해줍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기뻐했고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내일 항복할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울은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눠서 이른 새벽녘에 적의 진영 한복판으로 쳐들어가서 햇볕이 뜨거워질 때까지 암몬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사울이 전령을 통해 말한 것처럼 햇볕이 뜨거워질 때 이 야베스 기라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사울이 암몬인들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울 따위가 우리 임금 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업신여겼던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니 아무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가서 하느님 앞에서 사울을 임금으로 뽑아 세우고 하느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예,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예,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의 무덤이 있고요. 예, 나자렛 근처에 타보르산이 있고요. 이 테비리아스 호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아 호수입니다. 갈릴레아 호수가 티베리아스 호수입니다. 예, 계속 비슷한 지도 여러 장이 보일 텐데요.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야베스 기라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베잭에서 인구 몇 명이나 모였나 조사했죠. 그리고 이 라마타임에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고요. 그리고 미츠파에 이제 모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제비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했고요.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아 세우고 하나님께 친교 제물을 바친 곳이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요. 예, 사울의 고향,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그리고 몇 명이 모였나 살펴본 베잭, 그리고 암몬족의 공격을 받았던 야베스 기랏, 그리고 기랏 정투를 승리하고 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뽑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친교 제물을 바친 곳이죠. 예, 기브아 땅이 있고요, 미츠파 땅, 그리고 베잭, 야베스 기랏. 예, 암몬족은 이런 식으로 쳐들어왔다가 도망을 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나온 것들을 보면은 예, 타볼산, 예, 그리고 야베스 기랏, 베잭, 그 다음에 베텔 여기고 베들레헴. 여기에 보면 미츠파가 있고 여기는 미츠페라고 되어 있는데 미츠페가 미츠파입니다. 앞선 지도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기브아는 없는데 기브온 근처 요쯤에 기브아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이 에프라임 산악 지역과 베냐민 지역을 돌아다녔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뭐 이런 근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베냐민 지파에 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이름은 사울이었고 잘생긴 젊은이였다. 키도 크고. 그리고 어느 날 키스의 암나기들이 없어지자 키스는 사울에게 하인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좀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프라임 산악 지역도 돌아다니고 살리사 지방
사헬림 지방까지 돌아다녔지만 거기도 없었고, 그래서 베냐민 지방을 돌아다녔지만 역시 찾지 못하죠. 그래서 sup지방에 들어섰을 때 사울이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다. 당나기 때문이 아니라 암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하면서 돌아가자고 하자 하인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계시니까 그분께 한번 여쭤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옛날에는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불렀죠. 예, 그리고 이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주시죠.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사람이 하나 올 텐데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죠. 즉 이 키스의 암나기들이 없어진 것도 하느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사울이 나귀들을 찾으러 떠나게 되고 이렇게 나귀들을 찾다가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찾던 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기대가 바로 당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사울이 그렇지만 저희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고, 그리고 저희 가문은 굉장히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겠소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표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 소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영토 7차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두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는 이미 나귀를 찾으셨는데 당신이 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계시오라는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타볼의 참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텔로 올라간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인사하고 빵을 주면 그것을 받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브아 엘로임에 이르러서는 예언자 무리들을 만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할 때 하느님의 영이 당신에게 들이닥쳐서 당신도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면서 딴 사람을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 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표징들이 당신에게 닥치거든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시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런 표징들이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삼촌에게 사울은 그분께서 암나기들을 찾았다라고 알려주시더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왕권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츠파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았소라고 하자 온 백성은 환호하면서 임금님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어 하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지만 사울은 그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얼마 안 있어서 암몬 사람 나스란 사람이 야베스 기럇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나스는 말도 안 되는 너희 오른쪽 눈을 뽑아내서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낼 수 있도록 7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령들을 보내서 사울의 기부에 가서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때 이 소식을 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치자 사울의 분노가 무섭게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의선장을 잡아다가 여러 토막을 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토로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될 것이다 라고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들을 사로잡자 백성들은 하나같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베잭이라는 곳에서 사열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명 모였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령들에게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일 햇볕이 뜨거워질 때 당신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사울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적의 진영 한복판에 쳐들어가서 햇볕이 뜨거워질 때까지 암문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 따위가 우리 임금이 될 수 있느냐고 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자들을 죽여버리겠으니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앞에서 막 몇몇 불량한 사람들이 사울 우습게 보면서 예물도 안 바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오늘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니 아무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가서 하느님께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고 하느님께 친교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